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쯤에 있을 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유승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위를 무릅쓰고 저희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그 기도의 내용이 말씀 중에 선포되어지고 또 은혜로 저에게 화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짧은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봤는데 그거를 보여드리면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데 그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에게 약간의 이렇게 마음에 좀 평안을 주는 그런 영상이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좀 지긋이 있는 분들이 수영복 바지만 입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요. 왜 서 있냐면은 그 앞에 물이 웅덩이가 있어요. 물이 고여 있는데 비가 왔는지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지나가는 차한테 나한테 물을 튀겨달라고 손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심히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세게 튀기고 가는 그러면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좀 많이 경직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긴장하고 생활 패턴이 늘 그랬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장을 입고 어디 나가는 가운데 지나가는 차가 나한테 물을 튀겼으면은 상당히 기분 나쁜 불쾌한 일일 텐데 이미 마음에 즐기려고 하는 그런 액션 가운데 있다라면은 저것도 참 재미있는 보니까 이렇게 부자인 나라는 아니고 아주 가난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놀이문화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즐기는 어른들을 보면서 참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인데도 저렇게 마음 내려놓고 놀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때는 무엇인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들은 이미 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차가 물을 튀기는 것을 더 환영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해하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것입니다. 이 출발 시점이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믿고 출발하는 것과 나는 힘이 연약한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의 가짐으로 출발하는 것은 큰 결과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이라는 그 고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녔어, 나는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한테 신앙생활을 했어, 우리 부모님은 아주 믿음이 좋아 해서 제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 한 해의 표요 주제는 그 개인적인 구원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 개인적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여겨보았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표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명은 어떤 것일까? 소명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 개인적인 것이 하모니가 되어져서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극히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단체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신비롭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이 있는데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 소명에 내가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르신 것이 내가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콜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소명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소명받고 일한 사람입니다. 특히 삼손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의 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분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중간중간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를 다시 만난다면 그를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그를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손가락질하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핀잔 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영광 돌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해 나가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이 공동체가 함께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가서는 회개해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그는 죄를 졌어,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 잘못했어 라고 그냥 결론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중간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정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너가 잘못했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야만 했고 그곳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는 해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는 부족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야 마는 것, 그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을 그 소명의 완성의 단계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간에 내가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중간에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떤 좌절을 해도, 어떤 불순종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늙어서 80이 넘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거룩하신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삶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것이 화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는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달란트 받았지만은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3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남길 그런 투지와 의지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필라델피아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으로, 이 작은 능력을 저는 좀 더 낮게 보겠습니다. 정말 너가 할 수 없는 걸 알아. 이건 너가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내가 알아. 근데 네가 그걸 해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이건 그냥 네가 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네가 할 수 없었던데 너 이거 어떻게 했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크다라고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7교회 보서 그 다음 8교회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뉴저지 열린문에 있는 너희들, 너희 그 교회,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정말 잘 해냈어. 너희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요, 그 믿음의 교회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문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합심하여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소망은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마음 아파하며 같이 울며 같이 웃으며 같이 식사를 하며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모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정말 거기는 누구나 다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60이 됐던 70이 됐던 40이 됐던 80이 됐던 자기의 전공이 구두닦이였던 아무런 것도 상관하지 않고 선교 가겠다라고 하면 다 받아주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70 넘으신 분, 80 넘으신 분들도 내가 갈 수 있을까요? 거기엔 제약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는 백수인데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시간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있었는데 어린이들에게 전도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이게 전도야 라고 가르칩니다.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체험도 없고 나는 간증도 없는데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나가는 것이라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가는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질로 돕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물질이 좀 재정적인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고, 그것이 없어서 저는 할 수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기도로다가 함께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달려갈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는 달려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이 없었다면 저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분명한 고린 지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숨을 쉬는 동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올 거야.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존재해서 어떤 이는 나가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또 어떤 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명, 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지금 현재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는 순명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명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엄청나게 클 것이며 또 날로 날로 새로울 것을 저는 확실하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반간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가 정말 교회가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면서 서로 깨달아가면서, 얼마 전에 이렇게 경연하는 사이트를 봤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노래가 비상이었는데 참 의미 있는 노래였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던 사람이 나도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비상하고 싶어, 성경에서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할 때 비로소 그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독수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오를 때 그에게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력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활짝 펴고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거기에 나온 분이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데, 그래 봤자 땡땡, 그래도 땡땡 이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 봤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봤자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고, 그래도 교회 안에 참 사랑이 있고, 그래도 교회 안에 가면은 뭔가 해결책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요, 우리의 부요함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태초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거룩하심으로 저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나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